오늘 설교 제목이 박해와 거짓교리 가운데 사랑하라. 예. 원래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썼다가 너무 제목이 성의 없는 것 같아갖고 한 반나절을 좀 더 고민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일서 4장 가면 소위 성경에서 고린도에서 13장과 마찬가지로 사랑장으로 불려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이따가 제가 조금 더 깊게 나누겠지만 사랑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랑과 저렇게 말하는 사랑을 다 섞어서 그냥 사랑 그러고 아무한테나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해요.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예요.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이 소위 요한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기록했어요. 그 기록했을 때 배경과 사도 요한이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좀 틀리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서신의 배경, 요한서신의 배경은 어찌 보면 그 연대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와 비슷한 연대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라면 알 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두 황제 중 한 명. 바울. 황제라는데 바울이 왜 나와? 네로. 그렇죠. 다들 검은 고양이 네로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첫 번째로 박해했던 황제는 네로예요. 그 네로의 박해는 로마에만 국한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로마 구역 안에서. 근데 그 다음 이 요한서신의 배경이 되는 황제는 도미티안이에요. 근데 이 황제는 거의 미치광이 왕이었어요. 네로는 그 AD 54에서 68년, 도미티안은 81년에서 96년인데 도미티안이 한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극심한 박해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전까지 로마 황제들은 죽은 로마 황제는 신이 되어서 저 별들처럼 이렇게 신이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황제를 신격화시켰어요. 근데 도미티안은 한술 더 나가서 살아있는 내가 이제부터 신이야. 나를 이제부터 너희들의 주님으로 고백하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유대교가 예루살렘에서 걷어지는 성전으로 로마에 세금을 많이 바쳤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인정해줬어요. 근데 도미티안은 완전 더 극도의 미치광이 황제로 자리 잡으니까 야, 너네 성전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니네 이제 세금 필요 없어. 나를 너희의 신으로 불러. 도미티안 is your Lord. 그러니까 다 고백을 도미티아누스 is my Lord. 이렇게 고백하라. 유대교는 유일신이에요. 한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도 필요 없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다는데 갑자기 야, 내가 니네 하나님과 같으니까 나를 니네 하나님으로 불러. 유대교가 우리 그럴 수 없다. 유대교도 핍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교회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 당신이 주님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네 다 죽자. 그 오만 갖가지 방법으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그 전후문호한 박해가 90년도를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돼요. 말씀드렸지 네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국한된 박해였지만 도미티안은 자신의 영향력에 뻗는 모든 지역 로마, 소아시아 다 통틀어서 이 전후문호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도미티안을 주라 부르지 않는 도미티안을 주라 고백하지 않는 너희들 다 죽는다. 주로 고백하면 살 수 있어. 주로 고백해. 로마 시민에게는 되게 쉬운 거였어요. 우리 황제를 주로 고백한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단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박해가 돼서 때로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의 그 경기장 안에서 발가벗은 채로 난투극을 벌이다가 서로 잔인하게 무참히 서로 죽이는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이나 이런 그리스도인들 경기장 한가운데 딱 놔두고서 7일 동안 굶겼던 맹수를 풀어요. 그러면서 그 맹수에 쫓겨다니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의 시민들은 하하호호 그것을 오락거리로 즐거워했어요.
때로는 산채로 로마의 밤을 밝히겠다며 산채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매달았고 산채로 불을 밝혔어요. 그리고 도미티안의 그 박해가 어느 정도 미치광이었냐면 네로 때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세상에서 하천한 사람들, 종들이나 아니면 되게 뭐 이런 이방인들에도 되게 하층민에게 국한되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도미티안의 때가 이러니까 복음이 돌고 돌아서 왕실에까지 들어온 것이에요. 도미티안의 조카 되는 클레멘스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걸 듣게 되자 자신의 조카마저도 죽여버린 황제가 도미티안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복음이 어느 정도로 풍부하게 팽배하게 퍼져나가고 그 박해가 어느 정도로 극심한지 상상해 가시는 거예요. 왕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왕족이라고 해도 죽이는 그 박해. 여기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유대인들도 동일한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안 당했다면 요한 서신에 거짓 교사, 거짓 교리에 대한 이렇게 언급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가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면서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 모임에 유대인도 같이 숨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 유대인들도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정말 풍부한 그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그 카타콤 모임에 유입되면서 잘못된 이단 교리 사상들이 거기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은 은혜의 복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때 뭐 AD 90년대라고 해도 성경 66권이 정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만으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 교회 무리에 구약,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유대인이 유입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거짓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이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이 무지한 것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나? 야, 모여봐. 야, 니들 이거 이렇게 된 메시아는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된 이런 메시아. 막 이렇게 성경을 풀어헤치니까 와, 우리 이 유대인 형제님 대단하신데. 근데 유대인의 특징이 뭐죠?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메시아를 거부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교회 공동체하고 모여서 막 교제를 하면서 이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 율법에 갇혀서 사는 생활을 이분법적인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분법적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육신을 철저하게 다스려야 돼. 금욕주의, 결혼도 하지 마. 오로지 이 율법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아니면은 정반대 케이스죠. 육은 악해. 어쩔 수가 없어. 선한 거 하지 마. 어차피 안 돼. 그냥 영은 구원받았으면 선한 거니까 그냥 육은 될 대로 되는. 마치 현대판 구원파 같이. 전자는 마치 현대판 행위를 주장하는 행위구원론자들 같이. 그와 같은 이단 교리는 이때부터 똑같이 내려온 것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어찌 보면 이때 너무나 완벽해 보였어요. 육적인 박해, 외부로는 도미티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를 죽이겠다고 외부로는 육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그 말인즉슨 은혜의 복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이 희석돼 갖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때에 기록한 성경들이 교회를 정말 그 잘못된 교리로부터 교회를 지킨 그 은혜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것들이 바로 사도 요한의 기록들이에요. 사도 요한의 기록은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후대에 쓰여진 것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이 요한복음이 아니요. 요한복음은 점프예요. 사복음서라고 해서 사복음서가 비슷한 시기에 쓰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후대에 90년대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아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건대 은혜의 복음이 너무 절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자신의 노년의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공동체 안에 은혜의 복음이 아닌, 복음이 아닌 어떤 율법주의 아닌 지식을 쫓는 영지주의자인 그노스틱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어보면 대상이 유대인들 쪽이 아니라 확실히 이방인들 쪽으로 포커스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 서신서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 서신서는 어찌 보면 지극히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왜? 그 유대인들의 그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 요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자꾸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무슨 율법을 통해서 뭔가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불법을 멀리하고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로부터 지키고자 한 것이에요. 너희가 처음 듣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야.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니까 흔들지 말아라. 계시록을 기록할 때 똑같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다고 전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박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육적인 이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언정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하고 화평하고 소망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를 목적으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이에요. 자, 근데 박해 가운데 거하면 뭔가 인내, 고난을 견뎌내는 어떤 소망에 대해서 언급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요. 거짓 요한서신서를 특별히 오늘 본문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요. 근데 바로 이전에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그와 같은 영적인 육적인 박해 가운데 진짜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진짜 사랑이 교회 안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다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야, 세상 말세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믿음이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은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정확해요. 객관적으로 말세예요. 참 그럴 때는 부끄럽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상을 보면 말세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래요. 지금 우리가 도미티안 시대에 그와 같은 박해는 있지 않아요. 우리 여기 모이는데 누가 제재 거나요? 가드한테 얘기하면 가드가 아까 엘리베이터 눌러주던데 12층이지? 띡.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난 우리에게 지능적이고 아주 전략적인 마귀의 육적인 박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영적인 박해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 진짜 강압적인 그런 육적인 박해로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주님을 박차고 등지게 하는 육적인 박해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문화라는
어떤 테크닉 기술이라는 과학의 발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 스마트폰, 요즘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야 이거만 야, 교회 예배도 다 돼. 그냥 오늘 주일이야 예배 드려야 돼.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딱 유튜브를 딱 오늘은 어느 교회 예배 드릴까? 이쪽 교회 목사님은 오늘 피곤한데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조곤조곤해.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 오늘 여기 이런 식의 이것도 육적인 박해예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지식적인 것만 쌓아가게 하는. 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 같은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되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 식어가요. 없어져요. 철저하게 마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세상 문화하고 희석시켜요. 사랑이 사랑이 아닌 시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 4장은 사랑장이에요. 세상은 사랑이 마치 되게 아름답고 좋은 것, 막 뭔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요. 사랑 그럼 뭔가 핑크빛 기류가 막 흐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안 믿는 사람들 꼭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막 뭔가 로맨스적이고 뭔가 포근하고 막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가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거부감이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뭔가 인자하시고 모든 걸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뭔가 매우 친절하고 젠틀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인정하는 그 사랑의 이미지를 갖추신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는 자들이니까 사랑을 하래요. 이게 맞나요? 다시 요한 서신서 기록 그때로 돌아가서 막 목숨 걸고 그 공동체 안에 모였는데 뭔가 포용하고 인내하고 막 세상을 향하여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로마 병사들이 막 우리를 하는데 저 병사들 우리가 사랑해야 돼. 이게 맞나요? 은혜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막 난무하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을 우리 거짓 교사님 참 멋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막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이게 사랑으로 다 그렇게 오해하세요. 저는 가끔 세상 드라마나 어떤 세상 문화에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Love is win. 성경적이에요. 사랑이 승리하죠. 근데 무슨 승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남색하는 자들이 모여갖고 자신들의 행위가 합당한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셨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승리했다.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love라는 이 성경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 보이실 때 쓰인 단어예요. 위대한 단어예요. 사랑이 아닌 것, 먼저 하나를 꽂으라면 육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육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좋아하는 거, 사랑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하니까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니까 동물적인 육체적인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서로 끌리는 그것이 있는 거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욕정을 미화시키면서 그것을 사랑이라 세상이 표현해요. 사랑. 교회 다니는데 성도인데 저 다른 여자들하고 많은 잠자리를 갖고 싶은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건 욕정이지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 다 받아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교회 안에서 물론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가 됐든 여색하는 자가 됐든 비혼주의자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어야 마땅해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오면 친절하게 맞아줄 수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죄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인자한 미소로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 그런 것도 다 사랑하세요.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며 공의라며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남색하는 행위를 받아주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아니면 한국의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TV를 보시는 아주머니들 모두 공감하는 대한민국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막장, 불륜, 간음, 간통, 무분별한 그런 같은 성관계가 사랑일까요? 그것을 미화시켜요. 대단한 사랑인 마냥. 그냥 육신적인 본능, 동물과 같이 행하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이런 건 사랑 아니에요. 이거를 두둔하고 받아주는 건 결단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부르죠? 목사님, 교회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인내하고 고린도전서에 사랑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우리 노래도 기억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 그거 막 나열된 거 보면 사랑은 계속 받아주고 포용하고 참아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 단어가 틀려요. 그와 같이 뭔가 사랑이 디테일하게 명사형으로 들어간 단어에 대해서는 체리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은 러브예요. 체리티 사랑은 이거 분명히 확실히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체리티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모든 걸 참아주고 모든 걸 인내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체리티하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러브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체리티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이에요. 이걸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들고 들어와서 이걸 인용해서 사랑이라고 외쳐요. 아닌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charity suffered long and is kind. charity abides not. charity bounds not itself, is not puffed up. 사랑,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이 서신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에요. 너희 성도들끼리 서로 다툴 일이 있으면 서로 참고 용서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 서로 용서해라. 이거를 세상 막 그런 모든 문화에 받아들이면은 들어와갖고 막 그런 음과 죄가 난무하는데 그것을 저한테 그렇게 하셨지만 저한테 이렇게 추행을 하셨지만 용서합니다. 묵인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한테 왜 죄를 덮어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야지. 죄인하고 무슨 뜨거운 사랑을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랑들의 단어는 체리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 구원받은 성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막 가서 무슨 이단 교리 거짓 교사들과 무슨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고 디펜딩하듯이 가서 믿는 성도한테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너는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 이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피해야 돼요. 가끔 교회에만 보면은 서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각자의 성경 해석이 틀리다는 이유로 이거는 이런 원수가 없어요.
스탠다드가 틀리다는 이유로 교회가 갈라져요? 그러면 서로 결혼식, 장례식도 안 가요. 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뭔가 틀린 점이 수용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너희가 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체리티 사랑. 이것을 마치 물론 우리의 사랑이 맞죠. 하지만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막 사용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무슨 남색하는 자들, 여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는 그와 같은 정말 세상에서 세상 문화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음행의 육신적인 죄들은 주님께 심판받을 일들이에요. 죄예요. 뭐 연인들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부부가 다 구원받았다면 이 사랑 안에 포함되겠죠. 하지만 어느 한 명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먼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감정적인 사랑을 이 체리티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게 요즘에 이제 몇몇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목사들도 하나님은 성소수자를 사랑하십니다. 맞죠? 사랑하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여기까지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의 그런 성욕, 세교 그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그걸 참아주고 받아주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이지 그거 막 남먹고 그렇게 살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친절해 보이는 거, 젠틀한 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뭔가 인기와 지지를 받는 그런 거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죠. 다수의 그런 모든 많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조롱받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랬어. 나의 이런 모든 죄악도 하나님 다 사랑하셔.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결단코 죄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가 만연하면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맺는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신학생들이 전도를 문 두드리면서 전도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약하고 있는 집도 막 두드려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죠. 마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마약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마약을 보면 몸이 반응해요. 막 하고 싶고 다시 대마초를 피고 싶고 막 덜덜 떨리고 몸이 반응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도 몸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해요. 결과가 남는 것이에요. 거두는 것이 이 땅에서 이 껍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결과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용서 아니요. 그런 걸 그렇게 치부하시면 그런 육신적인 것, 그런 육신적인 문화를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은 마음속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전 이걸 우리 대한민국 분들한테는 대한민국 성도한테는 이걸 꼭 강조해요. 모 회사의 무슨 파이 광고가 대한민국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마저 다 망가뜨린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아니면 이런 광고에서 그러든가 아니면 드라마, 사극이나 어떤 드라마에서 그 되게 인기를 받는 꼭 그 캐릭터들이 뭐냐면 누군가를 혼자 흠모해요. 혼자 짝사랑해. 근데 끝까지 그 대상에게 자기의 사랑을 비추지 않은 채 혼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무슨 호위무사가 그 자기가 지키는 공주를 짝사랑하다가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막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게 멋진 사랑? 딱 잘라 말씀드리면 그런 건 사랑 아니고 개죽음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께서도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거 사랑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자신의 사랑.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에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기록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니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셨느냐.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자신의 가장 귀한 이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죠. 그 자녀가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로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어릴 때 3살, 4살 때는 엄마, 아빠는 무조건 만사 오케이, 무조건 내 사랑의 대상.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한 5, 6, 7살이 돼가면서 조건부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럼 부모가 그때부터 마음이 속상해요. 그러면서 가끔 노트북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훌쩍훌쩍 대요. 이때는 그냥 이랬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조건이 많아. 아니면 부모로서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매우 좋습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빠졌는데 이것이 빠진다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적인 사랑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서로 이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으로 인해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첫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높여 경배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게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이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이 있건 없건 이들에게 이 사랑,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라면 이 사랑으로 인해서 섬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이룸으로 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와이프가 없지만 만난 점심으로 인해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매번 힘듭니다.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에요. 하나 더, 내 뜻대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린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꾸만 자기식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거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만큼 사랑할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이럴 때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요. 우리는 사랑만 하고 결혼을 안 해요. 왜?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해요. 이 상대자는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매개체 도구예요. 근데 이게 나를 사랑하는데 뭔가 안 맞으면은 다시 또 다른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왔을 때 대한민국에 딱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와,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그렇게 줄었다네. 이렇게 아파트가, 왜냐면 김포가 막 논밭 호허벌판인데 신도시로 어마어마하게 아파트가 들은, 인구가 그렇게 줄었다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면 이거 다 공실로 노는 거 아닙니까? 없어서 못 들어간대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가. 이유인즉슨 가족이 같이 안 산대. 부부가 될 마음도 없고 그냥 서로 자기 혼자 산대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이건 자기 사랑이에요. 박해가,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만연할 때 드러나고 행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내 식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사랑은 아니에요. 어떤 육신적인 사랑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 아니에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랑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 오늘 본문에서 명하시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 지금까지 서론이었다고? 네, 이제부터 본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소위 사랑장에서 사랑은 무엇이냐? 제가 또 이렇게 길게 하면 식사를 앞두고 길게 하면 죄 짓는 거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딱 짧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이냐?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랑은 기브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그 형벌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굳건히 세워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랑 주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가장 귀하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을 주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당사자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 미화하는, 뭔가 아름다운 것 같이, 뭔가 좋은 게 좋은 것, 이거 사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주는 것, 구원이라는 그 선물,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서로 사랑한다는 건 이것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렇게 모여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체리티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에게는 이 사랑을 먼저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리스도인 모양새 갖추는, 체면국이지 않은 정도로만 행동하는 그런 거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이미지 관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코스프레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고 때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 되게 모멸감을 느끼고 뭔가 나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막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지라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이걸 전하고자 나아가는 것. 그 사랑. 두 번째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고 이래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이에요. 먼저 오셔서 그분의 위대한 사랑,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냐.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다가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뭐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만한 뭐가 있어서 다가오신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신 것이에요.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가 무슨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저 먼저 다가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 하나님의 사랑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기준에 들었어.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이루면 사랑은 괜찮을 것 같아. 아니에요. 누구가 됐든지 간에 다가가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정훈 형제님하고 헬스장에서 헬스할 때 그 진짜 현실판 이 동네 마동석 사장님 같은 분이랑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 정훈 형제님 없을 때 그분하고 단둘이 운동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 2배예요. 근데 운동할 때 보면 더 무서워요. 있는 덤벨 판을 전부 다 껴갖고 막 킁킁 막 이러면서 괴성을 내면서 막 쿵쿵거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근데 이제 저쪽 가서 하고 있으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늘은 가슴 운동 하시겠습니다. 막 다가가기 무서워요. 옆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네? 막 근데 나 좀 저기서 혼자 운동하게 내버려두면 좋은데 옆에다 불러다 앉혀놓고 목사님 오늘은 제 옆에서 운동하시겠습니다. 저도 보기엔 이래도 되게 그 집에서 혼자 조용히 혼자 막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다가가야죠. 언제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이가 돼서라도 언제 한번 그렇게 밥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가가세요. 우리 교회 팬데믹 때 정말 극심한 상황에 뭐 이상한 사람들 교회 많이 유입됐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막 아니요. 다가갔어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먹을 거 사들고 가고 물이 없다고 그러면 물 사갖고 가갖고 다가갔어요. 왜? 그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이런 선물로 받는 복음을 인정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전혀 어렵지도 않은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거저 받냐. 나는 이런 복음 인정할 수 없대요. 그런데 먹을 게 필요할 때는 연락이 와요. 다가가야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 아니면 하다못해 애완동물을 키우신 분들도 언제가 제일 기쁜지 아세요? 먼저 다가올 때. 그 때로는 먼저 다가가요. 아기가 출산했는데 부모가 가만히 아기가 응애응애하면서 귀여울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기를 보고자 먼저 다가가요. 왜? 그 아기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라고 그런 사랑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갈수록 뭔가
마지막 때로 들면서 개인주의, 자기만 사랑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 막 교리 그러면서 막 지식 뭔가 다가가서 서로를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자꾸만 식어가요. 다가가는 사랑. 성도에게 먼저 좀 다가가서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요즘에 갈수록 교회에 가면은 왜 이렇게 교사가 많냐? 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냐?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시면은,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성경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칠 것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그분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다가가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좀 잘못된 것 같으면은, 잘못된 교리여도 그렇구나 기다려 주세요. 정말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가로막는 교리가 아니라면 기다려 주세요. 성경 읽다가 바뀝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곳에서 정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 다가갈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한테 어프로치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건 아닌 사람이 됐건 이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언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노터치 하라는데, 여기 커뮤니티 와갖고 한인교회 여기 정착할 때 교회 발 문턱 안 넘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가보시지. 우리 교회 와서 출석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억만금을 주어도,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엄청난 건강으로 막 무슨 근육질 이런 몸을 갖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흙으로 돌아가요. 은혜의 복음이 없이는 다 똑같아요. 다 지옥으로 가요. 하지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리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헌물이 되셨어요. 자신을 희생시킨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며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십니다. 희생하신 것이에요. 이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희생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없는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한번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다가가서 너 얼마나 나를 희생시키고 헌신시키고 나를 꺾고 낮춰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했는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건 목사님이 하셔야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에게서 목사는 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한 직분을 맡은 형제지, 특정한 권위나 특정한 뭐가 있는 그런 특정 분류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주님 앞에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공통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화해 헌물이 되셨지 특정한 누군가에게 좀 더 희생하시고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헌물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이 사랑, 똑같이 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복된 소식, 그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랑도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드러날 때 단순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기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시느니라. 아멘. 요한은 마지막 때 그 박해 가운데서 이 사랑을 서신으로 전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 박해와 그 거짓 교사들이 교리가 그럴싸하게 예수님이 아닌 무언가 간판을 쓰고 들어와서 우리를 교회를 무너뜨리자 했던 그때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것이에요. 때문에 더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박해가 우리 안에 난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잘못된 교리가 난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셔야 돼요.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 상처받을까봐, 나 피해 입을까봐 사랑 안 하고 혼자 막 그러면 달나라로 가야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데에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더 혼란한 세대에 더욱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거짓 교리가 올지라도 성도가 완전하게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